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함께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말씀 봅니다. 욥기 8장 9장 말씀. 구약성경 768페이지에 있죠. 욥기 8장 그리고 9장 말씀 봉독합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6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장부터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 그 중에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7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세 친구들 중에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이 소개돼요. 이 빌닷은요, 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을 가지고 받아칩니다. 7장 19절에 보면은 욥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걸 받아서 이 빌닷은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야,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이 날 괴롭히실 거냐고 묻는데 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친 발언을 할 거냐? 욥이 지금 하는 말이 거센 바람과 같대요. 2절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닷이 말하는 정의란 도대체 뭘까요? 빌닷이 말하는 정의. 한마디로 철저한 인과응보 법칙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 얘기.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욥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자녀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자녀들이 죽음을 당한 것, 죽을 정도로 그들이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반면에 욥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걸 보니까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분명 뭔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간구해라.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해라. 여기까지는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엔 그러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빌닷은요, 인과응보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모든 게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도 잘 알려져서 그런지 실상에 이게 잘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정말 무슨 상가 오픈 때 그때 선구액자로 막 선물하고 많이 그랬던 구절이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전혀 이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문맥에 맞게 쓰인 말씀이 아닌 거죠. 굉장히 엄한 얘기입니다. 엄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탄의 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전혀 사실은 문맥에 안 맞게 선물된. 여러분, 제가 여태 군생활 초기에 그래도 좀 다니면서 몇 년 차 지나니까는 없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못 봤는데 실제로 군생활 초기에 갔던 교회 중에 딱 이제 갔더니 교회 입구에 이 액자가 걸려있기에 당장 떼라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빌닷은요, 분명 위로와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네가 그래도 계속 의롭고 순전하고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이 말만 들으면 좋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욥기 전체를 보면 이건 까이는 말이거든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이걸 완전히 왜곡해버린 그런 인간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무 생각 없는 허접 쓰레기 같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웃기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빌닷은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욥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말이에요. 왜? 자긴 반대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아니고 자기는 원래 잘 나갔었어요. 원래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쫄딱 망했어요. 의롭고 순전하고 잘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빌닷, 자기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몇 가지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는 조상들의 가르침이 나오죠.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괜히 말을 했겠냐.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어. 그 오래된 지혜를 무시할 거야. 그리고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악인의 몰락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에 왕골이 진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습니다. 왕골이나 갈대 이런 것들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물 없는 데서는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 그렇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다 이와 같아. 뭐 왕골이나 갈대가 잘 자라는 것 같아도 물 없으면 그렇게 죽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마를 거야. 14절 15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줄에 또 비유를 하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다. 그러니 그 의지하려고 그래도 금방 끊어질 거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잘 뻗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뻗은 나무 같다가도 언제 뽑힐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의 의로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 길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빌닷의 문제가 뭐예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과응보 법칙을 너무 좁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뭐 법칙인 건데 인과응보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인과응보 법칙에 그것도 지가 알고 있는 거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과응보 법칙을 그렇게 좁게 뭐 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그걸 가지고 욥을 보려고 하는데 욥은 오히려 그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네 자식들 죄지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은 이렇지만 네가 그래도 끝까지 의롭고 충실하면 그럼 나중엔 잘 될 거야. 나는 원래 잘 나가다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소리입니까? 코로나19 초기에 이거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얘기했던 일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참 얼마나 깝깝한 소리인지. 그 요즘 넷플릭스에 또 나는 신이다 사이비 종교들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가 꽤 뭐 반향을 얻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어떤 사이비 종교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그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괜히 병 걸리는 게 아니라고 죽을 병은 죽을 죄 졌기 때문에 걸리는 거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그 종교 신자들이 진짜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병도 서러운 건데 진짜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크게.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내가 혹시라도 무슨 병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죄를 억지로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억지로 회개하려고 그러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다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할 줄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8장 빌닷의 말은 한 장으로 끝나죠. 그런 뒤에 역시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르오랴. 빌닷의 말은 철저히 인과응보 원리에 기초한 발언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욥은 말합니다. 야 그건 나도 알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르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길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엘리바스, 여기서 특징이 보면은 엘리바스나 빌닷은 주로 도덕적인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도덕적인 일. 도덕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하는. 근데 욥은 법적인 일을 주로 말합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선해도 법정에서 판결할 때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11절까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당연히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내세울 게 없고 어떤 사람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12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냐. 심지어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말도 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리고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 대답 안 하실 거고 그리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결국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은 그렇구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욥이 이제 자기가 무죄다, 자긴 잘못이 없다라고 입증하려는 그 마음을 이제 접어버립니다. 포기를 해요.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압니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어차피 나는 유죄 판결 받을 건데 내가 헛되이 수고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30절 31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다시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33절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시니 하나님과 욥 사이에 누가 판결할 수도 없다. 이걸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재판을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냐. 그러니 바라는 게 뭐예요? 34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고난을 떠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죄 판결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이것을 하나님 뻔히 아시기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실제로 내어주신 분.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실현돼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직접 묻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나만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죄 없는 그 아들에게, 그쵸? 그 죄를 다 물으셨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그 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르지 않았지만 그 죄값을 이미 그분이 치르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 뭘 못 내주시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할 수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에 더욱더 오히려 그런 고통의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인과응보 법칙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며 그것으로 이 욥을 위로하려 했을 때 오히려 욥에게 더 상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저희 자신의 좁은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다른 사람, 특히 고통당하는 자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러셨듯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서 그때의 하나님의 정의를 또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심이 아님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저희들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의 해결을 얻는, 그 모든 것의 위로를 얻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과응보 법칙을 비롯해서 우리의 좁은 소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그래서 그게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일 없도록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고난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러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또 고난에 처해 있다면, 또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같은 영내에 있는, 어제는 의무사령부 위에서 했으니까 우리 수도병원 위에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늘 여기가 가장 우리 군병원 중에서 또 가장 큰 병원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또 거기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항상 보면은 여기가 역동적이구나, 생각보다 스펙타클하구나 라는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좀 어려운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어려움들도 잘 딛고 또 일어서고 극복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의료진들 위해서 또 부대원들 위해서 그들이 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환자들 위해서도 정말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도 빨리 회복해야 되겠지만 정말 몸이 또 아프면서 마음이 아파지는 분들이 또 많고, 이러면서 또 이제 병원도 더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그 마음들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도병원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외에도 각자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 내려놓으신 후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